오늘 25일 주일 말씀의 실제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목은 화해의 메시지, 화해시키는 메시지라는 제목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정말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화목해 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또 화목해 할 수 있는 그런 직분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또 그것을 우리가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 가르치도록 직분을 주신 메시지는 정죄가 아닌 화해의 말씀입니다. 주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부활을 인류를 위해 성취하신 것에 관한 좋은 소식입니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좋은 소식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죄인을 위한 복음은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영생을 지금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더 이상 죄와 범죄와 정죄 가운데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메시지는 죄인의 심령을 뜨겁게 해야 하며 그가 저지른 잘못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며 예수님께서 이미 그의 죄값을 다 치르셨다는 것을 알려줘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법을 제정하시고 가르치시고 반포하시며 집행하셨습니다.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선언입니다. 그러므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위한 당신의 메시지는 다음과 같아야 합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당신은 즉시 영생을 받을 것이며 당신은 멸망으로부터 벗어날 것입니다. 어둠은 사라질 것이고 당신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될 것이며 하나님의 의가 될 것입니다. 아멘.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그리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 하신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힘써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쁜 소식으로, 이 복음은 기쁜 소식으로 전해져야 된다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음을 전해도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너를 위해서 죽으셨고 너가 만약에 예수 안 믿으면 죽으면 지옥 갈 것이다. 그러면 그거는 그 십자가의 메시지는 맞긴 맞지만 그거는 복음은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가 기쁜 소식으로 전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아무 일도 할 필요가 없이 이제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받을 것이고 멸망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지금과 같은 삶을 살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되어서 정말 세상을 다스리며 살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쁜 소식으로 선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바울은 말했습니다.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른 것이라. 당신은 개인적으로 복음이 당신에게 맡겨졌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구원의 메시지의 선구자이며 그 메시지는 정죄가 아닌 화해의 메시지입니다. 화해의 사역을 완수하십시오. 아멘.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에서 이 복음이 나한테, 이 교훈이 내게 맡겨졌다. 이게 맡기신 바 이 복되신 이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알아야 되는 것은 오늘 메시지와 같이 개인적으로 이 복음이 내게 맡겨졌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나에게 왔고 내가 그 복음을 받아들였고 내가 구원받았다면 이제 그 복음은 나한테서 멈춰서는 안 되는 거죠. 바로 그 복음이 절대로 내게 종착역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지속적으로 나가야 하고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화해의 메시지를 전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역자요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로 여길지어다. 그리스도의 동역자고 우리가 그리고 하나님의 신비를 맡은 자다 그랬어요. 놀라운 비밀입니다. 정말 세상에서는 많은 것을 대가를 지불해야만 좋은 것을 얻고 그런 삶이 너무나 익숙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정말 너무 놀라운 신비입니다.
예, 에베소 3장 8절 9절도 제가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모든 성도 가운데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이방인들 가운데 선포하게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모든 것이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감추어져 온 이 신비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든 사람들에게 보게 하려 하심이라. 예, 그래서 정말 놀라운 신비에 참여하는 방법. 예, 그게 어려운 것이 아니고 기쁜 소식으로 전해지는 그 하나님의 신비.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신비에 참여하는 방법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부요함이 있다. 예, 이것이 선포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 우리는 바로 정말 주님이 바로 복음을 내게 맡기셨고 우리 가운데 복음이 맡겨지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이 복음은 반드시 전진해야만 합니다. 예, 정말 사랑으로 기쁜 소식으로 예, 우리가 정말 삶을 말씀 안에서 주님이 주신 축복을 누려가면서 삶으로 보여줘야 되고 또 반드시 우리가 전달하는 전달자가 있어야 되는 그 말을 통해서 복음을 저들이 받아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회를 찾아 우리가 기도하면서 반드시 전해야 합니다. 예,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이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고백합니다. 주님은 내게 복음을 맡기셨습니다. 주님은 내게 기쁜 소식을 맡기셨습니다. 내게 있는 기쁜 소식은 전진합니다. 머무르지 않습니다. 전진합니다. 머무르지 않습니다. 아멘. 예, 이것이 우리 삶의 방향입니다. 예, 우리 기도문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저에게 화해의 메시지를 맡기시니 감사드립니다. 저를 통하여 저희 세상과 그 밖의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나오고 있으며 어둠의 왕국에서 아버지의 사랑의 아들의 왕국으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